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친절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자비로우신 팔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편집을 조금 특이하게 해놓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적을 보았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뉘우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으나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는 거냐면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방백 사신들이 온 것은 24절과 25절 사이입니다.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로 써보냐면 24절, 31절, 25절 이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 순서대로 의하면 히스기야가 두 번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지 모르겠는데 병들고 나왔는데 교만하여서 경고받고 뉘우치고 어느 쪽에 또 보니까 바빌론 방백들 사신들을 만나서 자랑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니 한 사건으로 그렇게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열왕기서 20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열왕기 하 20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끼어집니다. 이게 한 사건으로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인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동조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잘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히스기야와도 잘 따르게 됐지만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잘 따르냐 보니까 뭡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좋게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좋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정이 많아서 예정이 있어서 그냥 히스기야를 그리워하고 좋아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가 선한 사람으로 평가하니까 백성들도 뭡니까? 히스기야를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변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뀔지 몰라도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이 백성들의 개인의 생각들이나 개인의 평가나 정에 의해서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점을 같이 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인복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인복이 많아야 되겠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게 인복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게 인복이 있는 비결이 뭘까? 몰라요. 나 그런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로는 용맹하거나 패기가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의 평가는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해 보자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착한 왕, 선한 왕 앞에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런데 뭡니까? 유다 왕국에는 그나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아사도 있었던 것 같고 아비야도 있었던 것 같고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히스기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사도 마지막에 잘못해서 고집부리다가 죽은 것 같고 요아스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가서 뭡니까? 사돈 잘못해줘서 그렇게 막 불행을 초래한 것 같고 또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7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반발심이 커지는 것 같고 끝까지 선한 왕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야라. 근데 아비야는 왜 선한 왕이었을까? 아쉽지만 뭡니까? 단 1년밖에 못했어. 그래서 그 모습이 슬프지만 뭡니까? 나쁜 짓을 할 겨를이 없어서 오래 살면서 뭡니까? 착하지 나쁜지 마냥 그것도 복도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는 뭡니까? 그나마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괜찮은 왕으로 따지면 요시야, 히스기야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삶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이란 모습이죠. 근데 오늘은 본문은 첫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병들었다가 또 고침받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고 그럼에도 회개하고 또 회개한 다음은 뭡니까? 그렇지만 남은 책임을 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한 것을 빼고 잘한 것만 말하더라도 이건 어떤 것입니까? 뉘우치고 책임지는 겁니다. 뉘우치고 책임지는 것. 뉘우치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받는데 뉘우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면 뉘우치고 미안하다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착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걸 예상하면서 집사님 죄송해요.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을 괜찮아요. 이걸 하니까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사람이야? 니한테 내가 말 안 하려다가 한다 이런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안 해요. 무슨 날벼락을 맞으려고 그러고 지는 얼마나 잘났어 이런 뿔뚝심이 또 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뭡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낮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소리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받았잖아요. 근데 뉘우칩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6대 왕들 보십시오. 아사, 요아스 보십시오. 잘하다가 마지막에 지적받으니까 죽이고 막, 끝까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게 일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적해보세요. 괘씸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괘씸. 근데 히스기야가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칩니다. 그 선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전체적에서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네가 책임져야 할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죠? 이 당대에는 망하지 않겠지만 네 후손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다. 책임지는 거 제일 부담스럽죠. 모른 척 하죠. 모른 척. 저 아직도 충격인데. 아니, 강홍정이 또 잘난치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유키즈? 그 프로에 보니까 경찰 5명이 나왔는데, 4명인가 5명 남자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동료들 만나서 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 한 분이 심장마비가 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공호흡, 하고, 이래 차가 와가지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이분이 살은 거야. 그래, 막 훌륭한 일을 했다고. 누구? 훌륭하죠. 유키즈에도 나왔죠. 내가 지난 설날, 추석 말고 설날, 아버지 낙골당 갔다 왔다가 버스 타고 오는데 그날 305번에 사람이 꽉 찼었어요. 집에까지 이제 웅천에서 여자동 집에까지 가는데 그 나도 서서 갔죠. 근데 저 305번이 더 공원 외원보다 더 멀리서 오잖아요. 벌써 사람이 꽉 찼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인데 이분들이 서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한 이동쯤 우리 교회 지나서 이동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내 눈을 딱 마주치더니 눈이 스르륵 감기도 훅 주저앉는 거야. 쇼크인 거야. 내가 봤지. 그냥 할아버지 큰 소리로 불렀지. 안 돼. 그래서 이제 기사 보고 차 세우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119 전화해달라니까 그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전화 안 해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누구를 지적해야 돼요. 저 빨간 옷 입은 어머니 전화해주세요 이래야지. 누구 아무나 전화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누구 전화해주세요 이러면 서로 미루고 마음에 안 해요. 근데 내 주위 저먼 나이 든 할머니였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전화해주세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구 전화해주세요 누구 전화 안 해요. 할아버지는 까무시 넘어가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방에. 그래갖고 막 기사인데도 집세례 타니까 정말 특이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좀 나 몰라라 이러고. 기부에는 보면 훌륭한 버스 기사 나오잖아요. 막 뛰어와가지고 저번에 창원에 어떤 버스 기사도 그랬어요. 자기 차에서 버스에서 누가 쪼코가 오니까 버스 노선 탈피해서 종합병원으로 차 달렸어요. 응급실로. 그래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 버스 기사는 차만 세고 밖에 나서 한숨 팍 쉬면서 차 시간 보더라고. 근데 이 분위기가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그 분위기에 있으면 집사님들도 저도 전화 안 해요. 누가 빠릇빠릇한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몇 번 내가 고함 지르니까 저 안쪽에 있던 젊은 여학생이 하나 전화를 저한테 왔어. 그냥 내가 보니까 완전히 심장마비는 온 건 아니더라고요. 까무러진 건데 심장마비 오지 않아 완전히 심장마비가 안 왔을 때 까무러친 것만 가지고 심장 마사지는 다치거든요. 그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도 다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한참 기다리니까 시스템 웃깁니다. 바로 이동 소방서 119 있잖아요. 근데 저 풍동에서 와요. 풍어동에서. 뭐 체계가 희한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죠. 할아버지는 이제 깼어. 다행히. 그런데 막 버스 기사는 그걸 짜증을 내는 거야. 119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걸을 수 있겠냐니까 바깥 공기를 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갔죠. 난 차비도 안 주더라고. 싹 까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집에 가려는데 119 대원들은 집에 보낼 수가 없죠. 보호자하고 전화가 되든지 자기 생각에는 응급실 가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가기 싫다. 막 실경이 하길래 나는 그게 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 괜찮았겠지. 근데 이 분위기를 보세요. 경찰은 그 사람 구해주고 막 텔레비 매번 나오고 막 인기 스타이잖아. 내가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엄청 나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엄청 귀찮아하더란 말이에요. 분위기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기야 이야기를 하냐면 책임지기 싫어해요.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책임지기 싫어하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죠? 사람들이 피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피하고 싶어해요. 피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피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과 역대 왕들이 뭡니까?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왕들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지식도 없는데 내가 뭘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장착된 것이 뭡니까?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뭡니까? 뉘우치는 거 싫어해요. 근데 뭐 히스기야는 특이해요. 뭡니까? 뉘우치고 책임져요. 왜 뉘우치고 책임질까요? 히스기야의 기본 장착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단 말이야. 한 번씩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뉘우치고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뉘우치고 책임져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강목사하고도 잘 지내니까 지금은 막 뭐라 하면 들어주고 이러지. 한 개, 두 개, 서운한 게 이렇게 쌓여 있다가 요만큼 딱 쌓이는데 하나 딱 건들면 야이 이러던 거 이제 뉘우치는 거 다시는 안 쳐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면. 근데 뭡니까?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뉘우치고 책임집니다. 뉘우치고 책임집니다. 뉘우치고 책임질 때 뭡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뉘우치고 책임지는 사람. 뉘우치고 책임지는 사람.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할 때 오늘 역대하 32장에서 볼 때는 조금 요약된 상황입니다. 그걸 더 잘 알고 싶으면 본문만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20장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24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병입니다. 근데 그 죽을 병인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병 들었다 하면 어떡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은 오래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슨 병? 이게 궁금해요. 괜찮아 이게 안 되고요. 그때 우리 주일 오후에 가면서 말하다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뭐냐면 서울 강남에는 이렇게 차가다가 접촉사고가 팍 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나 지내 사람들도 이제 안 그러죠. 접촉사고 나면 안 싸우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안 그러죠. 보험에서 전화하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뭡니까? 이렇게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팍 부딪는데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대요. 왜? 강남에 사람들 이렇게 차 부딪혀 부잣집 사람들 보면 다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목사래. 서로가 서로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차도 오니까 차가 딱 부딪히면 나오면 사람들도 다 어떡합니까? 정말 세상이 메마르고 매정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럴 거예요. 왜요? 내가 차를 처음 사왔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초보 운전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꽝 부딪혔잖아요. 접촉사고. 그럼 딱 나와서 어떡합니까? 괜찮으세요? 안 물어봐. 어떡해요? 내 차부터 보지. 괜찮은 거 어디까지 부서졌는 거. 사람이 그래. 사람보다 차가 더 중요한 세상이야. 괜찮아요. 이게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32절 오늘 역대하의 저자는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큐티하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다 무슨 병일까 할 때 역대하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시끄러 임마 그건 몰랐대 임마 이러니까 그게 뭐 중요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무슨 병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처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병들은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데 신방 가서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뭘 잘못해서 사고 났는데 입었는데 이거 물어봐도 안 되는 거야. 몰라야 되는 거 그냥 모르면 돼요. 병문안이라면서 병문안. 병조사가 아니고 병수사가 아니고 병문안이라면서.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뭐랍니까? 그거 뭘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략되어서 그런 건지 무슨 병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실손보험도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준다는데 뭐 우리가 뭔데 뭐 묻고 따지고 이러냔 말이에요. 묻고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열왕기하에서는 뭡니까? 어렴풋이 병명은 안 나오는데 무슨 병이 있는데 큰 바깥으로 나온 종양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종처에 무화과 열매를 발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주면서. 그러니까 큰 악성 종처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추정하죠. 그럼 또 보니까 피부와 모든 콜레스테롤 그건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중반절을 보니까 뭡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죠.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고 24절 중반절에는 말합니다. 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얼만큼의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병원, 창원,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요즘 그거 사람이 수습 다 합니다. 요즘 다 로봇가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병은 누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그 병 가야죠. 가지 말았구나.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뭡니까? 제가 어디 몸이 안 좋거나 우리 가족에게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저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 뒤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뭡니까? 공짜로 해주는 AI 있습니다. AI 물어보고 대답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뭐 스마트폰 보는 기술이나 인터넷 보는 기술이 나중에 좋아져서 이 뭐 검색해 보더라도 AI 100%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AI 어제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AI가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AI가 그만 죽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그거 안 죽는다 이래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갖고 날밤을 셉니다. 다른 걸 알아본다고 날밤을 새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눈 따갑고 막 그러고 삽니다. 근데 기도는 1분도 안 해요. 기도는 5분도 안 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뭘 찾아보고 뭘 바리바리 뛰는 건 하루 종일 날밤도 새는데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 먼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 알아봅니다. 부지런하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리 알아봐도 안 되고, 저리 알아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어느 장기가 많이 상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인터넷 알아보니까 뭐 도라지 먹으면 좋다, 미나리 먹으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도라지 먹고 미나리 먹으면 좋겠죠. 그럼 괜찮을 때 먹으면 좋은 거예요. 다 죽고 가는데 그거 먹는다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식,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좀 괜찮을 때 먹는 거예요. 조금 나쁠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 제일 잘하는 한양대병원 교수가 했잖아요. 환자가 처음에 진단받고 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전부 시골에서 막 있습니까? 고양이 잡아먹고 있는 거야. 관절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나가지고 더 엉망이 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오만 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기도 말고, 말씀 말고, 오만 데 좋다는 거, 괜찮다는 거, 용하다는 거 다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 이제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해. 그날부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 땡깡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땡깡을 뭡니까? 강구고, 통성기도고, 작정기도고, 금식기도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기 망정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목이 터자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나 나사 주셔야 됩니다. 진짜 나 고쳐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같이 성질들은 하나님 역할을 맡겨놓으면 죽으라 임마. 내가 왜? 이럴 거 아니야. 웃기고 니 지금 내한테 협박하나? 니 지금 기도하나 협박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창피하잖아요. 오만 데 다 알아보고 오만 데 다 쑤셔보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쑤셔보다가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과 쫙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큰 조처는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우선.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원인도 치료법도 가능성도 다 알아옵니다. 다 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 말과 의사의 말 하나님 잘 들으시고 하나님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병원 의사 소개하면서 정말 좋고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인사하세요. 이거야. 이게 기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사, 병원의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원천 차단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극복할 일도 뭡니까? 기도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소원만 구하려니까 기도가 뜸한 거야. 자꾸 유행가만 나오네. 기도하러 와가지고 한동안 뜸했었지 이러죠. 그동안 뭐 했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놀러 다녔던 거 아니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뭡니까? 즐기고 다녔던 거 아니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과 내 마음의 감상과 내 마음의 기쁨과 내 고백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모든 메시지와 이 모든 것을 주고받는 게 기도 아닙니까? 미워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영감님 아닙니까?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아닙니까? 말 안 해요. 눈 딱 찍어 미워 죽었다. 말은 안 돼. 내 10만 원. 이거 쳐다보자. 그게 대화란 말이에요. 미워놓고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는 뭡니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물론 열왕기서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말했죠. 뭐라니까 병 들었을 때 당신 죽는다. 당신 주변 정리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 본문만 보고 충실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뭘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사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잔치집에 가서도 어느 것을 가서도 이 물, 이 컵,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뭐가 좋은 일이 있어도 뭡니까?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누구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사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볼까요? 먼저 기도합시다. 모든 사안에 기도합시다. 네. 좋든 싫든 나쁘든 모든 사안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2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만 보셔도 이 사람이 의원이나 용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도 저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텔레비 안 봤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치다보니까 하나님도 이러면서 뭡니까? 히스기야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주위에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자꾸 고백하니까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셔야만 하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참 다 즐기고 그 다음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그럴 거야. 한참 놀아 한참 찾아다니라. 그 다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뒤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 기도에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말 외로울 수도 있겠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손 한번 건네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전화 한 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나는 외롭노?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외로운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단 한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오직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내 주위에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요. 그러면 좋다 이거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 좋았어요. 나았어요. 근데 25절에 뭡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하였다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뭡니까? 그 교만의 모습은 어떻게까지 하였다고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 교만했을까? 뭘 보답 안 했을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왜 교만했을까요? 병이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왜 교만했을까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합시다. 병이 나왔어요. 근데 왜 교만했을까? 기분 좋는 기라. 기분이 왜 쓰러졌는 기라.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기분이 왜 쓰러졌는 기라. 오늘 무식하게 말해볼게요. 기분이 왜 쓰러져니까 배이는 게 없는 기라. 배이는 게 없다 보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배우니까. 이럴 때 있죠. 기분이 엄청 좋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막 뭐하고 즐겨. 그 마음이 기스기에게 있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생각이 그럴만도하다. 그 큰 교회에서도요.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막 뿌듯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막 자랑스럽고 이래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요,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그 허무함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예? 그거 왜 그랬습니까?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한 거예요. 너무 교회 일도 바쁘게, 너무 크게, 너무 힘들게, 너무 멋지게 하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런 덫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러죠. 보답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았다는 것만 얘기해요. 나았다는 거 진실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했다는 게 빠졌지. 자꾸 나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은 것 맞지? 그럼 보는 사람, 멋있다, 부럽다, 이렇게 되죠. 가난해졌다가 부유해졌다고 그러죠. 교회 와서, 멋있다, 멋있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너무 작아지다가 없어지기까지 시작한다.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안수기도 많이 하던 목사님들은 처음에 아마추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할 때 축사를 하는 귀신을 쫓거나 안수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가장 스탠다드 문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그게 가장 스탠다드잖아요. 가장 표준이잖아요. 그 빠지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한 사람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어떡합니까?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뭡니까? 탁탁탁탁탁탁 이러고 사람이 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만 불러도 사람들이 쓰러지더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야기 하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했다 하겠죠.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았다 하겠죠. 근데 그게 생략된단 말이야. 왜? 바빠서. 내일 죽나? 뭐가 바쁜데? 근데 바쁘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 무섭죠.
그 히스기야에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뭡니까? 보면 그 모습을 살짝 설명합니다. 31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24절, 31절, 25절 이 순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31절에 나옵니다. 뭐랍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이랍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 방백들, 바벨론의 신하들이 뭡니까? 히스기야 병문안을 온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당도해 보니까 뭡니까? 기적적으로 히스기야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뭡니까? 병문안 겸 히스기야의 간증을 들으러 오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큰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직은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더 큰 나라는 뭐냐면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끼리 합해야 큰 나라와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 바벨론과 작은 나라 유다가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그 사신을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죽을 병이나 소문까지 났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당도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멀쩡하게 건강도 좋고 표정도 좋고 분위기가 완전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중방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뭐라 합니까? 그 땅, 곧 예루살렘 히스기야의 집에서 나타난 이 이적, 기적,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일에 대하여 물었다 이러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31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신 이유는 그 히스기야의 어디예요?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신 이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히스기야의 본심이, 진심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 들켰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 어떤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회도 하는 교회 있어요. 큰 교회. 나는 그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주일날 새벽 기도 하는 거. 그러고 주일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11시에 배워 다 잔다니까. 피곤해가지고. 그거 왜 하는 거 했더니 주일날 새벽 기도 때 보면 막 야외복, 등산복, 낚시, 가방, 골프채 메고 오는 인간들 많아요. 그러고 총알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있길래? 본심이 들켰단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니니까 우리도 시계 보면서 빨리 맞추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이거 있잖아요. 계획이 서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마치고 나면 빨리 맞춰서 뭘 할 거라고 하지만 빨리 맞춰서 뭘 할 거라는 겁니까? 여기에 몸이 와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들켜버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왜 들켰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막 축구하지고 놀래 자빠지고 이러니까 나은 건 자기가 맞아. 근데 막 지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어린 다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야. 그때 그 옛날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은 외모를 봐서 사무엘도 사람 외모를 보는구나. 뭐 유튜브 요즘 여러 뭐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외국인 부부가 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스마트폰을 해도 잘 못 찾아서 정점까지 가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 부부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그 버스 기사가 종점에서 내려서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준 거야. 훌륭하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 카드 이게 있나? 외국 사람이. 근데 요즘 현금을 안 받는 버스도 있거든, 요즘은. 아예. 네. 그래 당황했으니까 버스 기사가 괜찮다고. 그런데 그 일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안 내도 된다, 괜찮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펑펑 울더라는 거야, 고마워서. 얼마나 그 사람도 마음고생을 했길래 막 찾았길래. 근데 그 다음 댓글이 뭡니까? 명답입니다, 명답. 버스 기사가 왜 돈 안 내도 된다 그랬게? 그러니까 밑에 답이 명답입니다. 여자가 예쁘더만. 근데 왜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사무엘도 외모를 보더라는 거야. 이세의 그 아들들, 7명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 외모를 보더라는 거야. 하나님, 너도 외모를 보느냐? 네가 선지자하면서 너도 사람 외모만 보느냐? 그 지대로 하는 말만 듣느냐? 근데 나 하나님은 뭡니까? 너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외모만 보는 건데 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뭡니까? 자기 마음이 들켜버렸어.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걸 들켜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조절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거칠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들킵니다. 이거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냥 외우고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본심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꿔달라고 찬양하는 그 말이 정말 간절한 기도 같아요.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꾸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의 심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25절 중반절에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만과 배은 망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사실은 열왕기와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의 사신들 방백들이 병단에 왔을 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왔을 때 그 마음은 초상집으로 조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왔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데 가니까 건강히 살아있는 히스기야 모습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착각한 겁니다. 뭘 때 착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 히스기야의 위대함과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과 착각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재정 상태, 창고, 군사 전력 다 보여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다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가졌다. 우와 멋지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저도 따라다니는데 교회 방문 프로그램, 잘 지은 교회.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 나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 견학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첫째, 부러워하겠죠. 둘째, 뭡니까? 그 목사님 무식겠죠. 그 하나님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의 그 교회 보십시오. 단임 목사 따로, 그 경영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관광지는 됐어요. 돈은 벌 거예요. 근데 교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여기도 뭡니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작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중든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아멘 하는데 그게 아멘이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계속 구치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교만이고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 유다 왕국에 본 모든 것을 자기 나라로 빼앗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래죠. 그걸 다 봤지. 그 사람들이 다 견학했지.
견학하고 눈에 본 거 있지? 유다왕국에서 본 거 있지?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 다 커져가지고 그거 가져갈 거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다 뺏어갔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 그것이 가질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에게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것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뺏기고, 내 죽으면 다 빼앗기는 거 아니요. 못 가져가는 거 아니요. 그건 상속이죠. 상속이죠. 법정 용어로 상속이죠. 우리 동네 말로 빼앗긴 거죠. 자기 것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간증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자기 것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자기 것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인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자, 26절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26절에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즉시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고칩니다. 즉시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고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다윗하고 히스기야밖에 안 보여요. 요시아도 나중에 고집볼 쳐치고요. 요아스 말고 요시아도 나중에 뒤에가. 그것도 그래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뭡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뉘우치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뉘우치고 고치는 사람은 지금 역대 왕에서 볼 때는 다윗하고 구체적으로 다윗하고 히스기야밖에 안 보여요. 다윗하고 히스기야밖에 안 보여. 그 왜 이름이 히스기야인가? 희소해서 히스기야인가? 그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즉시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내 생각 좀 해볼게 이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 생각 좀 해볼게 즉시로 깨달아요. 즉시로 깨닫고 뭡니까? 회개하는데 뭡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 진짜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내 진짜 잘못했다. 집에 가서 나쁜 놈의 새끼. 그 사람 많은 데서 내는 면박을 좀. 우리 마음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히스기야는요 제대로 회개해요. 제대로 온 마음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고칩니다. 한번 줄까요? 즉시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고칩니다. 네, 히스기야가 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빛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회복되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옆에 붙어서 괴롭히고 옆에 붙어서 엉뚱한 말로 이간질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마음에 생각나지 않으세요? 친구 많이 있는 거 그렇게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인 많은 거 그렇게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한두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처음 말할 때처럼입니까? 백성들은 히스기야 편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 없어 하나님이에요. 사람에 없어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없어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 그 밑에 있으면 저거 미친놈이네. 사이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 문제예요. 이거 말하면 진짜 욕들은 먹겠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보다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 먼저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26절 하반절에 그러자 하나님이 선회하고
우회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26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한가운데 생전에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지? 액면거절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또 실망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냐면 지만 아니면 되나? 지만 안 당하면 되나? 그럼 지만 지 세대 때 자기 시대 때만 하나님의 진노를 안 사면 되나?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배 때문에 망해도 되나? 또 두 번째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 진노하시기로 한 것은 어떤 시대든 하나님께서 내리셔야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히스기야의 모습은 히스기야를 좋게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고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게에서 잃어버렸던 것, 내게 없어졌던 것 있죠. 그 다 복구해 주신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용서안 받았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복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론 신부가 있어서 거기다 뭘 갖다 붙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지랄을 하죠. 네가 심은 게 있나? 심은 건 나쁜 짓밖에 없는데 지금. 근데 히스기야는 혹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다음에 뭡니까? 처분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그 책임을 내가 지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뭡니까? 피하지 않고 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가 다른 거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건 뭡니까? 그럼 후손들은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인가? 후손들은 히스기야 때문에 망하는 것인가?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인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잡아봅시다. 이 사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거 적어 놓으십시오. 결과가 아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다. 우리 자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요한 건 여기서는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뭡니까?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백성들도 같이 뉘우쳤다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백성들과 같이 회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뭘 받으려고, 어떤 결과를 받으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이 회개였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수준 높은 기도 해볼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도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같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면 다라고 말했던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라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조차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는 히스기야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니하고 달라서 그래. 하나님 니하고 많이 달라. 하나님 나하고 많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른데 나는 별로고 하나님 위대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 뭘 하셔도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지나가 보니까 이해 안 가던 그게 다 맞았던 거 많잖아요. 엄마가 왜 저럴까? 아빠가 왜 저럴까? 할매가 왜 저럴까? 참 이해 안 가고 답답하네. 나이 먹어보니까 거기 맞아.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대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맞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겸손한 것, 이것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내 심중이, 내 마음이 완전히 교만함을 내려놓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 말고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뭡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을 때 뭡니까? 엄마가 머리 빡빡 다 깎아 빗기다. 니는 시집갈 때 아무것도 안 줄 거다. 그래도 뭐 좋으면 뭡니까? 가는 거 아니요. 가는 거 아니요. 숟가락 몽댕이 2개 하고 밥그릇 나놓고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팍팍해요. 사랑한다고 겨울에 따시고 여름에 시원해요. 덥고 춥지.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왜요? 옛날 얘기 같지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라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내가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겸손히 기도했으면 뭡니까?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거 바라는 게 없었어요. 더 바라는 게 없었어요. 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도 따라하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바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뭐만 보면 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고 더 원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 더 바라는 게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고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줄할 수 있겠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뭡니까?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양의 지체들도 공동체들도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랍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어도 된다고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더 원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